저는 이 시간 마태복음 24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견디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부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 있다, 형편에 있다, 때에 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많은 실패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실패한 것은 환경과 형편이, 때를 잘못 태어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실력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실력자, 능력자, 세고 셌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발로 차이는 것이 지식자요, 실력자요, 능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 기다리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직장에서, 중소기업에서, 아니면 대기업에서 거기서 쓰임받는, 영향을 끼치는 자들은 실력자, 능력자라기보다도 견디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이기고 참고 견디고 인내한 자들이 머리가 되어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력자를 통해서, 능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식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견디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범사의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 성경은 능력자를 통해서, 실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산의 자동차 매매상에 바로 옆에 가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중고 자동차 실내에 천정을 수리하고 중고 자동차 실내에 소파, 의자를 수리하는 사람, 우리나라 명장입니다.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대를 이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1년 매출이 거의 5억에서 6억이 된답니다. 5천만 원, 월 5, 6천만 원을 매출 올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안수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안수 집사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단한 실력이십니다.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근데 목사님, 이건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남은 자가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다 집어쳐버리고 다른 걸 나가서도 변변치 못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중국인 여성인 중년 여인 대갑부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 가서 그분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자로서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과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종이박스 줍는 거예요. 박스 줍는 거. 고물상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라보지 않는 종이박스를 주어서 고물상을 해서 빈터에다가 산더미같이 박스를 다 주어서 모아놓고 그것을 중국에다 수출해서 중국에서 다시 정상 정품 박스를 다시 만들어 갖고선 미국으로 다시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모멸, 침뱉음, 거기서도 나는 끝까지 이 일에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왔더니 나에게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생의 승부수는 실력이 있지 않아요. 실력자, 능력자,
여러분 발로 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에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광시 면입니다. 면 소재지, 면의 인구가 3,800명밖에 안 된답니다. 면의 소재지. 조그마한 동네에 가서 광시 침례교에서 집회를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오늘 말씀에 대한 은혜를 거기서 받고 준비했습니다. 광시 침례교회, 여러분 당진 예산 이쪽에는 감리교 아니면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감리교 텃세가 그 강력한 그 지역에서 광시 침례가 107년 된 거예요. 107년. 107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목사님이 22대 목사님, 22대. 107년 동안에 21명의 목사님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3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근데 지금 목사님은 16년이 되셨답니다. 성도들 앞에서 침뱉음을, 가래침 받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모든 걸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제가 참고 견디고 왔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 광시 침례교회 107년의 역사, 당신의 목회 16년 역사 속에서 지금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강사로 갔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 알지도 못합니다. 누구의 소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2년 전에 강남 금식구단에서 집회를 할 때 그 광시 침례교회 장로님들이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춘천에 개척을 하셔서 그 목사님 교회를 가다가 강남 금식기도원을 발견하고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러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2년 전에. 그때 그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한 장로님이 CD 테이프를 사가지고 와서 그 담임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을 부르십시오. 이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 이 큰 산, 큰 문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처음에는 300평을 설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30평 설계를 뜨고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 큰 산을 어떻게 넘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부담이 가겠어요. 그 목사님의 사역, 그 교회의 절대적인 엄청난 문제인데 성전 건축이 2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골교회입니다. 시골교회 여러분. 예당 저수지 바로 옆에 그 광시에 있는 시골교회. 우리 전수하님 교구장님들 화요일날 저녁에 다 오셨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견디셨군요. 다른 목사님들은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3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21명의 목사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신 지 16년이 된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견디셨는데 하나님이 이번 성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3일 집회를 하는데 10시간입니다. 주일 저녁부터 수요 저녁까지 10시간 집회를 하는데 우리 전사님 교구장님들 오실 때 화요일날 저녁에, 화요일날 저녁 여섯 번째 설교에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 성도님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430평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한 평에 450만 원입니다. 한 평에 평당 450만 원이니까 여러분 한 평, 두 평, 10평, 20평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요 저녁에 그 설교했습니다. 수요일날 새벽부터 이 강단에 예물이 올라오는데
수요일날 새벽부터 말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권사님이 아파트 하나를 내놓으셨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2억을 내놓으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천안에 167평 대지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남금식교회에서 은혜 받으신 그 장로님, 목사님에게 CD를 갖다 주신 그 장로님이 2억을 내놓으셨습니다. 권사님이 1억을 내놓습니다. 다른 분들이 1억 강단에 그냥 헌금이 5천만 원, 1,000만 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설계 끝나지도 않고 성전 건축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번 집회 거의 17억이 나오다. 17억. 목회의 승부수는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할렐루야.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하는 것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아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할렐루야. 저와 함께 더불어서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 일꾼들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광시 침례교회 집회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침뱉은 가래침을 받고 뺨을 때리고 그 수치 모멸 말할 수 없는 인격적 모독에서도 견디고 참고 기다렸더니 광시 침례교회 107년의 역사를 바꾸는, 앞으로 미래의 100년, 미래의 1000년을 준비하는 그것도 비밀한 성전 건축이 이미 완공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끝나고 수요일날 저녁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성도들 앞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성전 건축에 기초를 놔주시고 기둥을 세워주시고 대들보를 세워주시고 다 하셨으니까 성전 건축이 끝나면 이제 목사님 오셔서 이제 부흥에 또다시 영혼을 채우는 집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날 화요일날 저녁에 안면도 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 와서 큰 은혜를 받으신가 봐요.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날 저녁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안면도 오셔서 목사님 집회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부수, 신앙의 승부수는 실력도 능력도 은사도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에게 욥의 인생의 황혼역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시 침례교회 목사님이 62이십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60이 넘으면 은퇴 준비를 하고 그 엄청난 일을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은퇴를 걱정하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견디고 목사님이 승리하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목양실에서 2층에 대성전까지 제가 올라가면서 눈물을 뚝뚝, 제가 사역 속에 처음이에요. 계단을 눈물로 적시며 팡 목사님이 펑펑 우시고 저도 눈물을 뚝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 속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는가? 세상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수요일 저녁 10번째 마지막 설교에서 드림의 행복, 드린 자의 행복, 드린 자의 기쁨, 드린 자의 영광, 역대상 29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기쁨 찬양, 이야,
너무너무 축제인 거예요. 세상에. 62의 목사님이 그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그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앞으로 100년, 1000년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것은 그 목사님 지금까지 견뎌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그의 결말을 보았느냐? 너희가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본을 삼아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을 통해서, 참고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승부수를 걸어야 합니다. 능력과 실력과 지식이, 스펙이, 경험이 아니올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떠나고, 육신의 생각 떠나고, 사람의 생각 떠나고, 미혹해하는 그 어둠의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를 통해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 어떤 상황에서도 직업의 기천이 있습니까? 목회의 기천이 있습니까? 목회의 장소가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자들 통해서 그들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는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간증하는 데가 되고. 여러분, 일반 서점에 가보십시오. 성공 신화들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성공자들, 실력과 능력이 있어 성공하는 사람은 1%, 3%밖에 안 됩니다. 100에 두서너 명이요. 실력자, 능력자, 배경, 이런 사람들은 80%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 그 가운데서도 참고 견뎌냈더니 오늘 나에게 이러한 영광이 다가왔다. 그게 기업을 이룬 성공 신화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째로, 내 인생에 한란과 핍박이 다가오고 죽을 일이 생겨도 견디는 자가 승리자가 되어지고, 견디는 자가 성공자가 되어지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4장 8절로 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인생,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떤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곤고와 위험과 적신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견디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꽃을 피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100배, 1000배 복을 받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과 곤고가 위험과 적신과 이 기근을 당하지, 흉년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성경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견디느냐, 거기서 이기느냐, 거기서 참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문제가 없이, 환난이 없이, 기근이 없이, 가뭄이 없는 인생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은 지금 흉년이 왔단 말입니다. 지금 기근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애굽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돈벌이 나가면 다 성공할 것 같죠.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여기만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복 받을 것 같죠. 다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도 아브람 때 흉년이 와. 아브람 누굽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이삭이 누구요? 모리아 산에서 100% 순종한 사람이요. 근데 그에게도 흉년이 또 왔단 말입니다. 그 흉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과 동행하는 길에 모리아산에서 순종한 것처럼 기근과 흉년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다른 데로 가지 마라. 너는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땅이 흉년입니다. 그 땅이 기근이요 고난의 현장이다 이 말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오해. 또 잘못된 생각, 우리는 맞아도 싸. 우리는 망해도 돼. 우리가 잘한 게 있어? 당연히 망해야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은 그 땅에서 견디기로, 그 땅에서 흉년의 그 자리에 그 땅에서 그는 견디고 인내하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흉년과 가뭄 가운데 100배의 복을 주셨고 블레셋 왕과 그 친구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우리 앞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사람의 생각은 피하는 겁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자리를 옮기면 될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견뎌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루리라. 약속을 이루리라.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지 몰라요. 저는 그게 많은 은혜를 받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렇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죽을 일이 있어도 견디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견디라 그러냐? 왜 인내하라 그러냐? 왜 참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견디는 것은, 너희가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받은 약속, 받은 언약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리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22년의 세월 속에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끝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필리핀의 우리 베라카 선교센터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지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광시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김정화 원사님 문자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훈련 다 끝났습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이제 우선 동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복중앙순복음교회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회 때에 선교대회 때 제가 선교사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때 청년 때에 제가 명동에서 명품 사업을 할 때 일본 관광객들을 많이 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들이 내 가슴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본의 외정 때 끌려가셔서 우리 아버지가 다치셔서 내 마음에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왜? 나도 피해자니까. 근데 청년회 때 명동에서 사업을 하고 또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했대요. 그래서 선교대회 때 지금 일본의 동경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강원 목사님이 대성전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소원하실 분 일어나세요. 근데 내가 벌떡 일어나 봤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 가슴에 다 살아있는 거예요. 내 가슴에 응어리지. 필리핀을 가고 중국을 가고 필리핀을 20년 동안 대만을 중국을 아무리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저 일본 땅에 교회가 세우자. 근데 놀랍고도 비밀하게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거기로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야훼 일의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제 가슴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을 받기 위하여,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거기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7교회와 7금초대와 7별입니다. 7금초대와 7별의 비밀이라 7금초대는 7교회예요. 7별은 주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칭찬과 축복, 엄청난 복을 받는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언약받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하는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의 앞에 시온의 달려가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의 문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이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차고 내 이름을 배반차냐고. 내 말을 지켰으니 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우리 교회가 지하실 까딱금에서부터 개척과 동시에 선교의 전심전력을 할 때 저는 본문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걸랑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차냐고 내 말을 지켰다는 거야. 주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마지막 부탁, 마지막 유언, 마지막 위임한 이 말씀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결과 그 앞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야. 네가 내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시험의 때를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승부수는 인내걸랑요, 견디는 거걸랑요, 참는 거다. 신앙의 승부수는 능력과 실력, 은사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겠느냐.
어떤 시련과 고통, 죽을 일이 생겨도 우리는 견디는 자가 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지라도, 어떤 능력과 은사자들이 나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견디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왜 믿음의 길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쓰러지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까지도 던져버리는 일들이 생깁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히 가까운 이때에 온 믿음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봐도 기독교에 대해서, 인터넷을 열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유튜브를 열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가 패거리가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 같이 할렐루야 예배드려가 패가 나눠지고 싸움질하고 끌어당기고 욕을 하고 피켓을 들고, 지금 이 시간도 한쪽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에서 교회에서 피켓을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너무나 우리 사회, TV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여기서 어떤 일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어도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 놀랍게도요, 시험 들고, 내가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고 섭섭함이 오고, 목사님에게 시험 들고 성도들에게 시험 들고 뭐 하나님께 시험 들고 섭섭함이 오면 기가 막히게 내 앞에 모든 것이 다 예배.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하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딱 다른 길로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기가 막히게 주변에 은사자가 나타나고 능력자가 나타나고, 한국교회가 이처럼 지금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절망을 하니까 지금 이단 사살이 그냥 완전 난리를 치고 교회에 막 들어오고, 그가 봐라 해갖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미혹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봐라 사랑이 식어지지 않느냐 막 이런 거. 여기에 우리는 지금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계속되어지는 제 집회 사역 속에서 아무리 그래도요, 성도님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선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단 말입니다. 자기 대지 땅을 167평 천안에 있는 땅을, 여러분 5억이 넘어요. 5억이 넘어. 자기 아파트를 내놔요. 2억이 2명이 내놔요. 1억을 내놔요. 5천만 원, 1,000만 원을 내놔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헌금해? 교회는 다 썩었어. 그래, 안 합니다. 헌금. 주변에 헌금해봐야 이것이고 저것이고 뭐다.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리라. 하나님은 보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는 승리가 있으며, 그것도 놀라운 축복이 있으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앞쪽에 보면 말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고, 여러분 23절부터 23절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자, 들어보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믿음의 승부처, 신앙의 승부처는 여러분 능력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이 시대는 그것을 하나님이 쓰는 시대가 아니야. 이 시대는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릇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구름대와 모래알같이 벌떼와 많은 그 군사들과 싸울 때 처음에 3만 명, 기만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기만 명이, 몇십만이 모였다. 하나님이 너무 많아, 끊어. 잘라. 3만 명이나 너무 많아, 끊어. 뚝뚝뚝뚝. 나중에 다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구름대 같은 그 군사들 다 물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견디고 인내하고 남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당 백의 역할을, 일당 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실축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고, 여러분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일이 걸라고. 이슬람권이 뭐랬어요? 트럼프 그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 성전을 선포한 겁니다. 성전을. 여러분,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로 늘 갈등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텔라비브에 있는 그 미국의 대사관을 거기다 옮기겠다. 그 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 그 황금돔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 마지막 전쟁, 성경의 요한계시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시대, 지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시대, 누구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사단의 역사, 이 어둠의 역사,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어떤 상황, 어떤 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크고도 비밀한 하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직 천국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천국 복음을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집회를 들어가면서 목사님께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새벽하고 저녁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저를 섭외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라도 앉아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순종을 하시고 이제 열타임을 하셔요. 새벽, 낮, 저녁. 낮에도 70-80명이 나오는 거예요. 낮에도. 새벽, 낮, 저녁 70-80명이 하나도 빠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한 타임의 설교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집회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44절부터 보니까 44절부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복 있는 종이 되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갈 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복음으로 살면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가 말씀으로 살면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심의 그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승부수, 신앙의 승부수, 절대로 실력과 능력과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세고 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요 신학교 졸업자들이 1년에 10,000명씩 나옵니다. 10,000명. 그 나오는 사람들이 다 석박사들이 다 나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이 그러시대요. 독일에서 박사, 석사학위 받은 교수들이 지금 거의 200명이 대기하거든요. 200명이 교수 자리에 올라가고 200명이 집 팔고 돈 팔고 다 해서 석박사를 받은 엄청난 실력자들이, 근데 나오질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 들어가.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비행기 하나 타고 성주신라 전체 타고 성주신라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여러분,
실력자, 능력자, 은사자 옆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회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을,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견디는 자가 되십시오.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